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지고 벌써 1 그리고 2 3부까지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의미 무엇일까? 이 에베소 교회한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도 바울 선생이 주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왜 에베소서는 전자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것을 비유로서 할 수 없기에 이방인은 어두움 그리고 그리스도는 빛으로 묘사하면서 빛의 자녀들은 악한 말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5장의 3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고 또 감사하는 말만 계속 하라고 그래서 3절 4절을 말씀했다고 우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11절과 12절 13절을 보면 11절에 어떻게 살아내야 책망 받기를 즐거워하라고 그러고 책망 또 하도록 하라고 그래요. 책망을 하고 책망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 11절과 13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의 자녀들을 비유를 많이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성을 오늘 기록을 한 것이 오늘 21절부터 쫙 마지막 절까지 나온 것인데 오늘 27절까지 단축시켰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성 그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남편, 아내 이런 그 관계성을 교회 이런 관계성을 기록을 놨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가정에도 우리는 불화가 없고 교회에도 불화가 없고 또 하나님하고 관계성 속에서 불평불만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5월달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어린이날이니 어린이한테 물질로 또 선물로 좋게 하자. 그런 것보다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소중함 또 부모와의 그 어린아이 관계성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걸 더 영적 의미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예전에는 어머니날로 표기됐는데 변한 것이 언제부터 어버이날로 변했어요. 왜 아버지는 은혜가 아니냐? 그래서 어버이날로 변하게 됐죠. 자, 어머니가 낳으셨지만 아버지가 낳으셨고 어머니는 기르셨다. 이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러주셨다라는 의미로 표현하며 선생님 일을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진리로 가르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하며 우리를 키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한 66권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도 많은 사람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은 날 기르시는데 여자는 강하다. 왜 세계를 주름 잡는 것은 남자인데 그 남자를 주름 잡는 건 여자니 얼마나 여자가 강한가 라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남편과 아내 되는 사도바울서의 이런 많은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막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성,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이런 것을 오늘 에베소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영적 의미를 오늘 우리는 듣고 알고자 하니까 먼저 남편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남편의 영적인 의미. 이거로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뜻이다. 남편이라는 그 육적인 말 표현은 자 23절에 말을 하고 있죠. 육적인 내용만 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도바울께서는 23절은 말한 겁니다.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라. 머리 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육적인 부모들의 육적인 부부를 놓고 남편이 여자의 머리야, 너들 잘해야 돼, 이런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도바울께서는 그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 됨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뜻이다. 예, 우리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유형의 교회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성전에 앉아있는 교회, 무형의 교회는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 있어서 참 어지러운 장면들이 참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곳에서 오늘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뜻이 남편의 영적인 의미다라고 한 것이, 교회라는 걸 지금 전제에 말하면 이 교회가 유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에서도 얼마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가를 먼저 여기 전제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가. 이거는 유형의 교회도 마찬가지, 무형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유형의 교회에서 보이는 그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남편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독교인은 많이 쓰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증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다시처녀의 비유와 미련한 다섯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사람은 완벽하게 아들을 낳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가 된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은 아들을 낳아라라는 뜻은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세의 능력 돼야 된다라는 뜻이고, 딸도 낳아라, 은사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어떤 남편 이런 것으로 우리는 쉽게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사랑만 계신 게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도 계시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 강도의 구요를 만들고 있어, 유행의 성전에. 그러면 다 뒤집어 엎는다. 비둘기 파는 장사를 해. 믿음 없는 소리. 이것이 바로 유행의 교회에 앉아갖고 믿음 없는 소리, 속상한 소리, 비판의 소리, 누굴 미워하는 소리, 사업이 안 된다는 소리, 직장이 안 된다는 소리, 나는 우리 집 누가 제일 꼴보기 싫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말만 해야 되는데, 에베소 5장에 망령된 말, 악한 말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것이 5장의 3절의 말씀이에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만약에 망령된 생각과 악한 생각 들어오거들랑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해라. 감사하는 말을. 그럼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 5장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음행과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소리가 비판하고 판대, 이게 유형의 교회에서 나타난다면 우리 이 교회가 남편이 문자적인 남편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라라고 말했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라. 성도 누구? 지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2장이나 로마서의 12장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뜻인데 두려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교회에서 막 이간질하고 막 하는데 경외는 두려울 경이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의 교회인데 유형의 교회가 그 정도라면 무형의 교회가 얼마나 지저분한가. 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지저분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겉으로 표현하는 거에 10배는 될 거야 아마. 속으로 울그락 푸르락 막 그냥 화장실 가서 뭐 뒤에 뒤척거리면서 집에서 누워서 뭐 그냥 계속 말하는 것은 10배가 아니라 아마 100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무형의 교회를 더럽혀지는 이런 마음 갖고는 남편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는,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뜻으로 오늘 아내들아, 그런 게 좀 어렵죠. 아내들아. 근데 어떨 때는 아내, 어떨 때는 남편. 근데 이 남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교회의 부인들은 성도. 근데 그 남편을 섬겨. 다 이제 또 다시 한번 바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하늘에서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분 우리의 아버지껴. 그리고 또다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뭐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또다시 골로새서 말을 3장을 통해서 보면 우편에 계신데, 자, 그럼 당회장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신부. 그럼 또 우리 성도도 예수님이 신부인데 먼저 태어났으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중전마마.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후고. 이것을 다 하나하나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 나가자면 뜬금없이 한마디만 딱 들어. 우리가 TV를 딱 봤을 때 한마디 딱 들고 착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악했었어. 근데 착한 모습은 못 보고 악한 모습만 보고 있는 그 눈동자가 아니 저렇게 못됐어 인간이? 라고 우리는 안방극장에서 말해요. 그러나 그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어. 악하게 만들었는데 앞에서부터 줄거리까지 다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순간순간 판단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은 첫 번부터 잘 듣지 아니하면 뜬구름없이 무슨 뭐 교회에 무슨 중전이 있고 후공이 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을 빗대면 1000명의 궁녀가 있었으니 그런 것은 1000명의 궁녀가 아니라 정치의 사람으로 다 불러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전략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왔다. 그럼 우상이 영인데 그런 걸 왜 기록했는가?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깨끗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래요. 지금 다 어렵게 막 나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도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생각이 깨끗하면 더러운 말 안 나와요. 생각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야. 눈이 깨끗하면 절대 남을 더럽게 안 봐요. 백색으로 봅니다. 내 안경이 까맣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야. 내 안경이 빨갛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야. 내 눈이 제대로 영적 눈이 가졌더라면 남을 보는 거 전부 아름답게 봐요. 하얗게만 봐요. 내 생각도 깨끗하면 전부 깨끗한 생각에 젖어 있고 깨끗한 말을 할 것이며 깨끗한 행동으로 갑니다. 늘 앞에 사람이 날 시험 들게 하고 막 그냥 비판 판단하고 눈치를 갖다 가지미를 뜨고 보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에베소 5장의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악하고 추하고 이러고 누추한 것들이 혹시 너에게 달려갈지라도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럼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이 째려보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결국은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에 16장에 있는 것처럼 희무의 저주가 나를 향하게 했구나. 여호와께서 시켰구나. 저거 날 째려보라고 하나님이 시켰더라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될 거고 저가 악한 말로 날 갖다가 조롱하라 그랬으면 그거를 잘 받아야 될 것이며 이러면서 계속하면 내가 기도를 못해서 저렇게 저 영혼이 날 째려보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지금 비방하는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 나의 말에 순종치 않는구나. 이러면서 계속 감사하는 말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래야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기는 것이며 간통죄를 짓지 않고 간음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 교회를 떠난 삶, 믿음을 떠난 삶, 이게 다 간음죄, 간통죄로 되는 거예요. 음행죄, 음행과 누추한과 더러운 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시록의 22장은 말하고 있어. 술에 취해서 술객들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취해서 이상한 짓거리하는 사람,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 예언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 이게 바로 술객들과 같은 거예요. 성령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라디아서 20은 절제하라 했는데, 이게 술 취해서 방탕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하면 망신당하죠. 길바닥에서 여주인들이 히프를 내보이질 않나, 막 그냥 그 비틀거, 이것이 바로 술 취한 방탕자가 있는 것처럼, 여자들이 은사 받아가 술 취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데 그냥 목재가라 뭐하러 막 쓸데없는 가정의 불화를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술객들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를 항상 왜 영적으로 풀어요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이거를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었냐? 네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24시간 교회에 다니고 1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말을 해봤느냐? 생활의 삶 속에서 1팔과 조처밑에 시옷자는 한 번도 안 해봤냐? 그런 사람이 거룩한 말을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사생자, 내가 힘들고 어릴 때 왜 나에겐 이런 고통이, 나에겐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물질 축복 안 주세요라는 이런 말보다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겐 아버지가 계셔서 사생자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나 보다, 막대기를 주시나 보다, 이런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없더라면 내가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리요? 나태해서 마냥 먹고 마시는 걸 부모가 절제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비대함으로 그 자녀들이 커가는 것처럼, 때때로는 먹는 것도 다 가려주고, 부모가 너무 먹으면 안 되느니라 이게 부족하면 채워주고, 생선을 해다 주고, 단백질을 위해서 두부를 해다 주고, 콩밥을 지어주며 시금치를 주고, 이렇게 부모들이 다 알아서 그 아름답게 그 자녀가 성장되기 위해서 키워주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것도 이리로 가면 안 되지, 이리 가면 악한 길이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렇게 부모와 같이 그렇게 많은 교인들을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하게 되었더라. 어쩌면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도 우리의 당이 닮으면 너무 책망해 라고 하는 사람, 오늘 에베소서 5장 책망하라, 그 책망의 결과는 빛의 자녀가 되느니라 라고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 받을 준비하거라. 뇌물을 먹은 사람들은 책망을 못하느니라. 잘못된 사람, 옆에서 소세지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막 사줬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중목인데도 목사님 잘못된 길인데 한마디 못해. 그거는 햄버거의 뇌물을 먹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늘 11절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빵은 빵이고 음료수는 음료수고, 목사님이 덕을 못 세우고 중목이 잘못 세우고 저는 잘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외람되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예의법을 써서 이건 아닌 것 같네요, 그 소리를 막 치는 것이 책망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책망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당회장은 맨날 책망만 해. 이 종이 마지막에 불법으로 행하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할까봐 마태복음 7장 21절이 항상 기억되었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뭐야 그래 이 영혼이 빛의 자녀가 돼야지 어둠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돼서 쓰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왜 사랑이 없느냐, 네가 좀 참으면 되지 않냐, 먼저 태어났지 않냐, 왜 눈 감지 못하니,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냐, 왜 그렇게 우울이가 많냐, 이렇게 날마다 지적하는 이유는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망, 아주 두려울 정도로 책망.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거지만 디모데라는 목사에게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통하여 옆에 죄 지은 자가 책망을 받으면 교회를 떠날 거 아니, 믿음이 좋은 자에게 책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네 옆에 있는 믿음이 좋은 자에게 아주 강하게 두려울 정도로 책망하라. 옆에 초신자가 듣고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저 영혼의 십자가를 내가 매는 거야. 그것이 누가복음 14장인 거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막 폭격할 수는 없잖아. 믿음이 강한 자가 아멘 아멘이시오.
내가 완벽하게 천국 열쇠 얻고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참혹한 그런 수치와 수모가 있다 할지라도 참으리라. 나라의 세움을 위해서 참았던 역대왕들도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한신이 남의 가랑이를 집어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자 했던 그 중심, 그리고 왕의 모습을 가졌으면서도 열심히 이거 피하고 저 피하고 비굴한 생활을 했던 대원군인데 대원군, 그리고 영조대왕, 그리고 정조, 뭔가가 혈기를 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지막에 본인이 권세질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참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온 가족의 구원의 방지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참고 견뎌내서 빛의 자녀를 만들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일은 내가 저를 책망해, 자녀를 책망하고 부모를 참 믿음 없는 부부와 모든 걸 서로 책망할 때에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의 종이 여목이 됐다 할지라도 남편들을 다 장로가 되었는데 바로 그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까지라도 주의 종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편격으로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풀어서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경외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남편의 뜻인 만큼 우리는 이 5월 한 달이 전폭적인 어떤 하나님의 달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어린아이 그리고 부모 그리고 선생들까지도 삼일째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5월의 한 달. 우리가 기독교인이었을 때는 그냥 어버이 달, 가정의 달 이러고 했지만 이제는 성장돼서 나이가 먹고 컸기 때문에 5월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달이구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계교회 교인들만큼은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달려야 되는 줄 믿고 남편의 의미를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뜻으로 가지시고 항상 남편, 육의 남편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지만 영적인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 쓴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악한 말은 입으로 부르지도 말고 감사하는 말만 부를 것이며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책망, 어떤 사람들이 비방과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돼서 칭찬받는 권세를 주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영적 의미 중에서 이제 남편의 의미는 조금 알았습니다. 자, 아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뜻이다. 아내의 영적인 의미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뜻이다. 아내들에게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면 모순됐다고 할 거야. 그런데 25절은 남편들아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라고 이거로 아내 사랑하기 육적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만 남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도록 해라. 그래서 아내라는 영적인 의미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뜻이다. 나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냐?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야.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까지.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자. 여기서 물과 말씀이 나와요. 자, 기독교인 들을 때 물? 물은 물이요. 뭐 술은 술이요. 주스는 주스라고 그러지 물을 다른 의미로 갖겠어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말씀으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그래서 물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성령 충만함을 뜻합니다. 기도 충만함을 뜻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이 나요. 이걸 보고 목욕했다 그래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악들 깨끗이 씻은 거예요. 육적인 몸은 목욕탕 가서 씻으면 깨끗해질지라도 또 때가 끼죠. 그래서 목욕도 하죠. 또 땀이 나죠. 또 하죠. 이런 의미나 영적인 것도 오늘 깨끗해졌는데 내일 밤에 가라지가 또 뿌려요.
또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성령을 또 받아야 돼. 그래서 생각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이걸 보고 성령으로 계속 거듭나라. 그래야 요한복음 3장이 이루어진다. 천국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시 물로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깨끗이 된 사람만이 말씀이 들어가요. 눈도 깨끗이 씻고 귀도 깨끗이 씻고 이래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용의 교회들을 말하는 그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용의 교회 말하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할례 받은 귀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얘기하잖아요. 7교회에 줄 때 죄를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한 교회, 서머나 교회예요. 죄를 반드시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 믿음을 이뤄놓으라. 다른 교회에게 너는 어째 이세벨을 찾아갔느냐.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회개하면 새벽별을 주리라. 회개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다시 복을 주리라. 이렇게 꼭 기록을 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막 모질게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가 식었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 주시다가 기도를 다시 하면 문제 해결. 사랑을 하다가 매를 맞았어. 그건 사랑을 안 했기 때문이야. 용서 안 했기 때문이야. 다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또 하나님이 사랑을 해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예요. 오늘 그러니까 아내들을, 남편이 아내를 봐라.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라 그랬잖아. 너는 왜 나 갖다 복종 안 하냐? 라는 말만 돼. 이 남편들에게 더 강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요. 자신을 희생하는. 부족한 것이 여인네야. 응? 여자 셋이만 모이면 접시자락이 깨진다는데, 오직해서 여자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했겠어. 옛날부터 부족한 것이 여인네일진데, 세계를 주름 잡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여자의 말에 하나에서 그냥 반영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그 여인네, 이제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막 떠나 나와가지고 75세 떠나 나와가지고 고생을 이빠해서 25년 동안 믿음을 그렇게 지켰는데 한순간에 사라의 말에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말을 잃어버리고 하가를 얻어요. 그래, 남자들은 세상이 약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어머니 같은 마음도 갖고, 친구 같은 마음도 갖고, 그 여러 가지 애인 같은 마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살살 그냥 아이고 그냥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를 와 너무너무 그냥 존경스러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 우리 교회. 그 애교 딴지는 닮아야 돼. 누군가. 누군가가 아유 당신이 운전 안 해줬으면 내가 어떻게 이 먼 거리 교회를 왔겠어. 그냥 뭐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내가 수원을 왔어 이러고 했어야 되는데, 네가 운전 안 해주면 내가 하고 가지 뭐. 이게 바로 여성들에게 운전대를 안 맡겼던 그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야 될 찐데, 예, 지금은 이제 공통점이 돼서 여자든 남자든 그냥 잘하고 다니는데, 전에는 그냥 그 뒤에 남자고 앞에 여자면 집에서 밥이나 짓고 자빠졌지 그냥 뭐라 그냥 운전대 잡고 나와서 지랄이야. 이런 남정네들이 참 많았을 것이네. 지금은 여자들이 버스도 그냥 날려가고 막 트럭도 막 하고 다니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여인네가 생활의 고에 도템이 되느라고 대단하구나. 또 이렇게 말 좀 바뀌어. 그래서 서로가 앙숙이 돼갖고 상부상조 못하지 않고 그냥 교통사고로 뒤에서 남자들이 그냥 집에서 밥이나 짓고 나오지 이랬더니 여자들은 뒤에다 따고 밥 짓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붙이는 거야. 초보자입니다. 밥 짓고 나왔어요. 뭐 이렇게 별 문구들을 다 해가면서 서로 앙숙이 돼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정말 예수님의 자, 12째 딸 보십시오. 얼마나 못돼 먹었나. 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이 아내들인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더라. 그럼 무형에게 유형에게 됐죠. 마음과 생각이 잘못 바뀌어 있어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의 34절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모든 영을 용서한 것처럼
보라 남편들은 아내가 따다다다 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망신스러운 남정네가 있어서는 안 돼. 우리 세계력교회는 장로님들과 그냥 목사님들은 그려 참 그렇게 딱따구리 같은 입술도 귀엽구나. 그래 내가 네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 이래야지. 어? 거기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것은 조금 남정네들이 팔불출이 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돼봤자 여자지. 뭘 거기서 그냥. 그러나 권세 능력을 빨리 억울하면 출세했다가 억울하면 빨리 능력을 받아야 돼. 여인네도 하나님께서는 동등됨을 취하셨지. 다 노예 해방시켜 주시고 양반성은 없애 주시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서 여인네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구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까지도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사랑하라는 뜻인데 서로 시시고 볶고 해봤자 교통사고 나면 자동차만 망가지잖아요. 내 무형의 교회만 망가져. 무형의 교회가 망가지니까 어때? 교회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를 또 망가지는 거야. 유형의 교회가. 나는 과연 자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니까 집에 가서 싸움하지 마시고 그래 너는 더 당해자니 뭐라 했어 더 복종하라 그랬잖아 나를 더 희생하면서 헌신해 이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기름 부음을 받은 유종이 무조건 여기는 이유가 되지 않아. 세계력교회 주의종이 된 여종들은 무조건 복종이야. 왜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니까 기름 부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절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부부가 목사님 장로님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남편이 어쩌고 이러고 싸우지 말고 목사는 기름 부음을 한 번 받았는데 장로님들은 2번 받았어. 한 번이 많어 2번이 많어. 2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24 장로 반이니까 더 예수님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라 그러는 것이지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야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신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다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야. 성도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야. 용서하고 원수까지 용서. 예수님이 배신했던 아마 팔아먹었던 유다도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사랑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죽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그 마지막 말을 그래도 귀담아 들었다는 거야. 베드로가 만약에 어리버리 들었다면 어떻게 회개했겠어. 마지막 그 말이 뉘앙스를 남긴 그 말이 너는 새벽닭이 울 때에 나를 3번 부인할 이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막 지금 화가 나서 지금 계집종에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벽닭 우는 것이 혈기가 막 많아지면 어떻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렸겠어. 그런데 그것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계속 부인한 숫자를 세보니까 새벽닭인데 내가 3번 부인했구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통곡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딱 닭의 모양을 한 페레침을 딱 각 교회마다가 걸어놨더라고. 베드로 성당 같은데. 우리는 많은 어떤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딱 필요한 말만 꽂힌다. 이거는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과목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먹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번으로 먹을 수가 있어. 믿음에서 이거다 이거 제목 이거야 이거 나는 이거 오늘 이걸로 그냥 나는 은혜 받았어. 그리고 졸고 왜 지루해 이런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 기다려서 먹을 게 있어.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비유법, 어떤 사람은 은사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 주님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뜻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해 받는가.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였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고기 잡고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다가가서 부인을 한. 다른 사람은 도망이 나갔어. 그 부인한 베드로가 얼마나 믿겠어. 가장 못돼 먹은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님.
부인은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요. 7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옆에 다가가잖아요. 예수님이 고기를 똑같이 낚고 있었는데 베드로 옆에 먼저 다가가잖아요. 베드로 옆에 다가가서 막 그물을 긋고 신경질을 냈겠죠. 고기도 하나도 안 잡히고 이는 뭐 밤이 되니 이는 뭐 고기들은 다 어디가 나가 자빠졌어. 이거 다 도망 이러고 막 수절거렸겠지.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가장 배신한 영혼을, 가장 악독한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 그럼 그거 우리가 닮아야 돼. 가장 미운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가장 미운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래. 근데 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 마태복음 5장 45절 이방인과 세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야. 가장 믿고 가장 비판적이고 나에게 가장 모욕적이고 저 영혼은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은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데, 그게 성경에 그려 있는 건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뜻이다. 그러면 주의 종이라면 이 성도들이 아무리 모질 행동을 하고 아무리 못되모 행동, 아무리 미울지라도, 아무리 일어나고 먹고 그냥 자빠져 잔다, 아무리 미워서 옆에서 그냥 혼자서 꿍시렁거리고 혼자 밥을 많이 퍼먹는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의 교회라 생각하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갖고 그 영혼이 교회라 생각하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뜻이 아내들이 가질 일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말씀, 이와 같이, 그래서 뒤에 이어서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 남편이 먼저 나와요. 첫 번에 아내들아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는 또 남편 하더니 이제 또 남편들아 라고 먼저 나오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되, 왜 서로 싸우면 분신체잖아요. 예. 부부는 일심동체다. 일신동체다. 원래 철학은 일신동체, 몸이 하나가 되는 건데 일심동체다. 일사동체다. 그래서 부부는 똑같이 하나가 돼야 돼. 예. 그래서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육체만 하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심 그리고 일사동체, 그리고 영도 같아야 돼. 일영동체. 그래서 다 같아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가지셔야 돼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쫙 해석이 나가죠.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쫙 계속 해석해 나.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비밀을 말했어요.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결론 내려놓죠. 마지막에 이것을 조금씩 자세하니 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10년 미만에 된 산 영혼들은 거의 없고, 우리가 엄청난 무섭고 힘든 팬데믹 세상을 만났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은 다 떨어지고 초신자, 그리고 이 열매가 약한 거는 비바람 속에 사실 이 나무들도 다 떨어집니다. 강한 것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강신자만 붙어 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잘 알고과 강신자로 만들었던 지난날의 어떤 교훈을, 책망으로 교훈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의미 무엇일까? 남편은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어지럽게 예배드리거나 어지럽게 비인 말을, 거친 말을, 악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에베소 5장에 있는 3절처럼 악한 말은 이름도 부르지 말자. 이것을 더욱더 기도해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세계롭게 교인이 되어지길 부탁을 드리면서, 또 두 번째 안에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뜻이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짜증나고 힘들지만 그렇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나의 교회가 누군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전도자예요. 내가 있는 그 교회는 영혼들입니다.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 될 수 있고 부모 친구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전부 나의 교회야.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뜻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품고 빌립보서 2장을 이룩하고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아내 된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려면 영적인 비밀, 오늘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했던 오늘 30절 말씀처럼 이 영적 비밀에 대해서 계속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듯이 세계일교회 이 정도 여러분 영적 비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큰 비밀들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에 부응을 하시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올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